자, 그게 660페이지예요. 61번 경문입니다. 바람일다의 경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일다와 가까운 바람일다와 큰 바람일다가 있으니 무엇이 바람일다이고 무엇이 가까운 바람일다이고 무엇이 큰 바람일다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일다가 하나 있고요. 또 가까운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가까운 바람일다. 그 다음 큰 바람일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 단계를 의미합니다. 바람일다라고 얘기하면 잘 알다시피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크고 가깝고 크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세 가지 바람일다 중에 첫 번째 바람일다를 한번 보죠.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모든 보살이 한량없는 시간이 지나도록 무엇이든을 수행하여 선법을 성취했으나 모든 번뇌가 아직도 현행하여 억제하거나 조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굴복당한다면 성해행지에서 중간에 성해가 전연할 때가 있으니 이것을 바람일다라고 이름하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해행지라고 하는 것은 초시 전에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십신부터 해가지고 십회양까지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그 바람일다를 하더라도 그 번뇌가 있고 번뇌를 억제하거나 조복하기가 아주 힘든 상태예요. 오히려 그냥 굴복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초질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그건 이제 원칙소 3번 보시죠. 이하는 제2열에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에 세 부분으로 분류 있으면 그 세 달러에 됩니다. 이건 제1 첫 번째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4아성기 중에 낚는 보시등은 그러니까 육바람이지요. 육바람일은 세 가지 명칭의 차이가 있다. 이른바 첫 번째 아성기에 성취한 보시등은 6가지 폐단 등이 정성함으로써 현행하는데 아직 그것들을 조복하지 못하고 6가지 폐단이 굴복당한다. 이른바 성례 행지에서라고 말하면 그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연함과 중간에 뛰어난 이해가 전연할 때라는 것은 벗어나는 수행의 시기를 말합니다. 십지 이전에 닦은 바가 아직 상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연품, 중품의 뛰어난 이해가 전연할 때이다. 이것을 바람일다로 이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을 얼른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굴복 당하다가도 성행지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성행하는 것을 이제 중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행지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면은 이게 이제 연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품이 되지만 상품은 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아성기라고 했는데 세 가지 아성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3아성지라고 하기도 하죠. 3아성지. 우주 시간을 얘기합니다. 사방 40내의 그 돌을 하늘의 여자가 내려와서 그걸 아주 살랑거리는 옷으로 스테일 때 위 이제 돌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게 1급이라 하는데 3아성지가 되어버리면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육바람일 수행한다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3아성지급에 대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짧은 시간으로 극복해서 한 생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 생의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법인지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생에 부처되는 길을 이제 개척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밀교입니다. 그리고 밀교 수행인데, 원래는 대성불교에서는 이 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 뭔가 하면 사마타 위판 쌍수하는 겁니다. 이 쌍수하는 것이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해서 10년, 20년, 30년 걸릴 거라면 지관 쌍수를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산 쌍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단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그만큼 빠르게 성취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밀교는 한생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공언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분이 도대체 모델이 누구 있느냐 하면 밀라레파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흑마수를 써가지고 수만 자기 친척들을 죽이고, 수만 명은 아니지만 자기 친척들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생이 이제 부처를 된 이라고 표현을 받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선입니다. 그게 이제 조사선이라고 하죠.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게 1초직임 열애제라고 합니다. 한 번에 부처의 직이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부처의 직이 들어간다 하더라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고 한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 찰나시간이지만은, 그러면 이런 밀교와 선수행의 그는 어떤 점이 그렇게 빠르게 수행을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있는데, 다 같이 독특한 점이 있어요. 독특한 점. 이제 이런 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죠. 밀교는 말이죠. 도저히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하는 현교입니다. 현교에서 버리라. 이 밀교나 현교나 이 교리 체계는 거의 같아요. 이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물건들, 탐진, 지, 마니, 견 이런 것들을 번뇌를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밀교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번뇌를 이용해서 깨달은 길을 들어간다는 게 있어요. 아주 강력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비밀불교라는 거죠. 대중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무릎을 맞대고 전수하는 수행이 밀교예요. 같은 제자들도 누가 밀교 수행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스승과 제자만 알아요. 그게 비밀이 붙여져 있는 거죠. 그래 성냄을 이용하는 수행이라든지 음욕심을 이용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니까. 근데 그런 건 아무나 범인이 승인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종에서는 뭘 쓰는가 하면은 바로 본성을 바로 분별해서 본성의 자리는 시간이 흐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는 계단에 있기 때문에 본성을 바로 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화두를 참하는 방법입니다. 화두가 우리 모든 존재의 본성이기 때문에 화두를 의심의 감으로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행이 공통점이 또 있어요. 밀교와 선수행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사천성에 가면, 사천성이 어딘가 바로 티베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선밀불이라고 그냥 성과 밀교가 둘이 아니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천성의 이 절 이름이 원흥극근선사의 무덤도 있는 곳인데 절 이름이 뭐다? 소각사에 가면은 이렇게 손정의 스님들도 있고 바로 밀교 수행자도 있는 거죠. 그럼 밀교 수행자들은 대개 티베트 성의 복장을 하고 있고 같은 중국 사람이라도 그다음에 선을 하시는 분은 그냥 중국 스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 살아요. 야,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가 같길래 그럴까? 본성을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점이고요. 공통점을 보면은 동정 이력, 목류는 숙면 이력도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공통점. 밀교와 선종에서. 그런 점이 같은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 체험이 빠른 게 또 하나 더 있죠. 자비수가. 자비수간. 자비수간이 지관 상수 방법 때문에 수행 체험이 빠른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럼 밀교라든지 선수행도 부처님 당시 수행이 아니고 뒤에 후대에서 이루어진 수행법이에요. 얘기하죠. 그게 전통으로 이제 바뀐 거. 자비수간도 세월이 흐르면 그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을 몰라서. 근데요, 자비수간이요, 스님께서는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네, 그럼요. 이파산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쉽지 않고 예. 가나선도 쉽지 않고 예, 모든 가나선은 수행이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모든 수행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들 쉬워지는 거는 자기가 결심을 해서 수행할 때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662페이지로 봅시다. 자, 가까운 바람 6다예요. 다시 한량 없는 시기 동안 보시 등을 수행하여 점차 다시 매우 높은 선법을 성취하여 모든 번뇌가 아직도 현행하지만 조복하여 그것이 불복당하지 않는다면 초지 이상을 이루니 이것을 가까운 바람이 있다라고 부른다. 가깝다 하는 것은 깨달음이 가깝다 이런 소리죠. 자, 그 원칙도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답한 답변이다. 이는 세 부분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벗어나는 지이고요. 나중 명칭을 결론 맺는다. 초지 이상부터 제2 아성지기에 당면은 조시 등이 점차 정성하기 때문에 탐욕 등의 번뇌가 비록 현행하더라도 너희 그것을 조복하고 그것을 불복당하지 않는다. 점차 본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까운 바람일다로 씁니다. 자, 이 보시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보시 등 하는 거, 육발음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보시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남에게 베푼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알고. 그러면 이제 그 석가보살 전생 이야기를 보면 그런 보시는 대단한 보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석가보살이 동물로 태어날 때가 있었는데 토끼로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토끼. 근데 어느 수행자가 수행을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거의 이제 아사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여우, 토끼가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각자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여우와 원숭이는 음식을 가져오지만 토끼는 자기는 구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장작을 가져가지고 불을 피워요. 그러면 자기 몸을 그 불에 던져서 자기 육신을 줍니다. 자, 이런 보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번뇌가 없어야 가능한 거죠. 번뇌가 조복돼야만 가능한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는 망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 할 수가 없고 손이 계산을 따지기 때문에 전적인 자기를 베푸지는 못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아성지급 보니까 초지 이전에 보시행을 하는 건 그렇게 하기 힘든다. 그렇지만은 십해양품에 보면은 그런 보시행을 합니다. 십해양품은 그래도 이제 초지 들어가기 직전에 보시행인데 거기는 요즘 말하는 생명 나눔의 이 보시행이 있습니다. 누구 와서 자기 몸을 달라면 몸을 주는 거 얘기하죠. 두피를 달라면 잘라가지고 두피를 벗겨서 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자기 일부 장기를 떼어주는 거 그리고 온몸을 그냥 자기를 어떤 하인으로 줘버리는 거 이런 것도 거의 벌써 십해양품에 나옵니다. 그럼 초지 이상이 되면 경기에 되면 그보다 더 하겠죠. 얘기하자면 대단한 어떤 보시력이에요.
그 대지도론을 보면은 이제 그 왕이 있는데 보시를 좋아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비둘기가 이제 이 메아한테 쫓겨서 왕한테 옵니다. 자기 좀 살렸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살려줍니다. 매는 와가지고 내 먹잇감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 그럼 이 저게 비둘기의 무게만큼 고기를 주겠다 했어요. 그렇지만 따뜻한 피와 살이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을 때 가져가 달아가고 내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비둘기 올려놓고 허벅지 살을 비워서 그만큼만 올리지만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죠. 엉덩이 살을 비워도 안 하니까 아예 이거는 자기가 온몸을 그 기울 때 올리는데 비둘기가 똑같은 무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 왕이 자기 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참 이 내용은 이제 보면은 제석찬 인드라 신이 이 왕을 시험해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매와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왕은 기꺼이 자기 몸을 내놓는 이야기가 이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이렇게 말하면 동물이잖아, 짐승이잖아요. 인간이 훨씬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있어요.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죠. 근데 요즘 말하면 환경 생각을 해보면은 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저것을 파헤쳤을 때는 이런 정신이 있는 이런 생명에 대한 평등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단지 돈벌이용으로 4대강을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KBS 환경 스페셜이 그 얘기 나옵니다. 이게 몇 개 들지 않는 거죠. 전부 다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면 더 경제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인식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4대강을 파헤쳐버리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공격인 양 얘기를 하지만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은 1년에 몇 점을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얘기하죠. 그런 지경이 와버리고 환경 파괴에 오는 그러니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명 존중한다는 건 단지 하나의 개인 문제라도 한 부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죠. 굉장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보시한다는 건 자기 몸을 보시고 생명을 보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석가보살의 행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왕자의 몸으로 호랑이 새끼들 굶어 죽으니까 자기 몸을 보시하는 이런 얘기도 다 아시잖아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이게 이제 가까운 바람 밀다예요. 자, 큰 바람 밀다는 뭔지 봅시다. 다시 한량없는 시간 동안 보시동을 수행하였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 수승한 선법을 성취해서 모든 번뇌가 현현하지 않는다면 팔지 이상을 이루는 이것을 큰 바람 밀다라고 이런 말입니다. 초지 이전에 1아성기급의 보시행이 있고 초지부터 7지까지가 또 두 번째 아성기급이 걸렸고 8지부터 불지에 이르는 세 번째 아성기급이 이르는데 이 세 번째 시기가 큰 바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원칙소 2번을 보죠. 세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이에 세 부분이 있다.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제8지 이상은 제3 아성기에 닿는 보시등이 점차 정성하기 때문에 장차 관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다 현행하지 않는다. 이 현행하지 않지만은 번뇌 종자랄까요? 이 아집의 종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집의 종자가 남아있어요. 법집. 그러니까 법아집의 종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번뇌는 현행하지 않아요. 팔찌 때문에. 근데 팔찌를 이제 부동지라는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번뇌가 일어나야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는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팔찌를
부동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8지 이상을 의식적인 몰입이 없는 수행으로서 하나하나의 행 가운데 한량 없는 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큰 바람이 따르고 이름을 부른다. 성유심론 제9번에 의하면 이 가운데 치지가 이 경전과 같다. 그러므로 그 논서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10가지 수행 기간에서는 10가지 수행 기간이라면 초지부터 10지까지를 얘기하죠. 이제 임입니다. 세 가지 명칭이 있다. 첫째는 바람일다로 이름하니 처음의 무수급을 말한다. 그때의 보시던 것 세력이 미약하여 오히려 번뇌에 구급당하는 아직 그것을 조거시킬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번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해간다. 둘째는 가까운 바람일다로 이름하니 제2의 무수급을 말한다. 그때의 보시던 세력이 점차 정성해져서 번뇌에 굴복당하지 않고 능히 그것을 조복시킨다. 이로 인하여 번뇌를 고의적으로 비로소 일어나게 한다. 자, 번뇌를 고의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생을 구제를 하려면 번뇌가 필요해요. 이 번뇌를 이용할 좀 된다. 성인이 경지 아니면 번뇌를 이용하지 못하죠. 오히려 번뇌에 굴복당하죠.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들은 다시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번뇌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말하는 번뇌를 고의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바세계에 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셋째는 큰 바람을 따라고 이름하는 제3무수급을 말한다. 그때의 보시동은 세력이 날로 정성력에서 능히 궁극적으로 모든 번뇌를 조기시킨다. 그래야 번뇌를 영원히 현행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소지장의 미시한 현행과 종자 및 변대장의 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구경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공부하고 조금 다른데요. 예, 제3이 무수급은 8지부터인데요. 8지부터는 번뇌장은 없고 소지장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장의 그 아직 종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얘기하는 번뇌장의 종자가 남아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번뇌장의 종자가 남아있는 거는 이거는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고의로 남아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소지장은 미시한 현행과 종자랬는데 이 8지부터는 소지장의 그 종자만 있지 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주 미시한 현행이 있다 그랬어요. 소지장이 뭔가 하면은 도바집입니다. 도바집의 종자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성유식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살펴봐야죠. 자, 육아사지론 제45번에 의하면 하품, 중품, 상품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그 논서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복독지의 두 가지를 장엄한 보살의 첫 번째 무속 대급이 닦아 익힌 것을 하품이라고 이름함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무속 대급에서 닦아 익힌 것이라고 중품이라 이름함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세 번째 무속 대급에 닦아 익힌 것이라고 하면 상품이라고 이름함을 알아야 합니다. 보살 선계경 제7권과 보살 지지경 제7권에 또한 육아사지론과 같고 상속 해탈경은 대체로 이 경전 같다. 신밀 해탈경에 의하면 이 경전과 약간 달라서 바람일을 가까운 바람일을 십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배대하고 큰 바람일은 초지에 들어가고 나서 제10지까지 배대합니다. 또한 10지 이전의 보살이 역시 번뇌를 좁아가 번뇌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까지 오르입니다. 이거는 신밀 해탈경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지금 해심일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지부터 해가지고 7지까지는 가까운 바람이 있다고요. 8지부터 해서 큰 바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초지 이전은 그냥 바람이 있다고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다시 62로 넘어갑니다. 이때까지 이제 바람일,
가까운 바람이 큰 바람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육바람일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 초지부터 이제 번뇌를 조금해 가면서 가까운 바람일이 되고 이제 팔집부터 큰 바람일이 된다는 이 수행 단계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배대한다는 말은 퍼온다는 말이에요. 어? 배대한다는 말은. 배대한다 하는 거는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62 봅시다. 자, 지위 가운데 번뇌와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관자재보다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의시여 이 모든 지위 가운데 번뇌와 수면이 몇 가지가 됩니까? 자, 번뇌는 뭐고 수면이 뭔지 이걸 또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좀 고믹대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대략 간략히 세 가지가 있다. 자, 원칙수 1번 나오죠. 이한 제3 지위 가운데 수면 등의 장애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수면의 종류가 많고 제금을 분별하고, 둘째는 유루종자가 단멸하여 나타나는 바를 분별하며, 셋째는 유루종자가 단멸되는 시기를 분별하고, 넷째는 보살의 번뇌의 덕과 과실을 분별한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수면의 종류가 많고 적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곧 질문이다. 뭐뭐 안오야 하는 수면이라고 한다. 손은 따르는 것을 말하고 면은 곧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하는 것이 엎드려 자고 있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이라고 일어납니다. 이 수면이라고 하는 번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수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착착착 깔아놓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깔아놓는 걸 수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수면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 못하는 의식과 깨있는 의식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이야기하자면은. 자, 서일치 유부에서는 탐욕 등의 번뇌가 경계에 대하여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수면이라고 일어납니다. 대중보 등에서 현행하는 것을 전이라고 이름하고 불길 전자이고요. 상가에 형행하지 않는 것을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종 종류론의 내용과 같다. 이와 같은 설명들은 모두 도리 맞지 않는다. 수면의 명칭과 의미가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양부와 대성교회에서는 종자를 수면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이제 여기 수면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종자를 얘기합니다. 종자는 보면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이렇게 숨겨져 있죠.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수면이라 말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걸 얘기하죠. 번뇌는 드러나 있는 것, 종자는 드러나 있지 않는 번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자, 원칙수 2번 보죠. 이하는 제10개에서는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게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숫자를 표시해서 간략히 답변하고 다음에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그 전제이다. 번뇌의 종류가 비록 한없이 많지만 대략적으로 구성하면 세 가지 됩니다. 이제 번뇌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번뇌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해요. 불교 심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번뇌가 어떤 번뇌인지를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번뇌를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번뇌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번뇌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얼만큼 조복하느냐, 또는 이 종자 수면을 얼만큼 조복하느냐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번뇌를 종자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종자를 갖다가 추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추중. 이게 이제 거칠 추죠. 추중이고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거칠고 무거운 것을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중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는 추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속박박자거든요. 근데 이제 번뇌는 말이죠. 예. 이 번뇌는 상박하고 관련이 있죠. 모양이 속박되는 상박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이 종자는 그죠? 추중박이 거친 무거운 속박이에요. 네, 이런 번뇌와 이 종자, 이 순면이죠. 순면을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번뇌는 상박과 관련이 있고 이 순면이라 하는 번뇌, 잠재되어 있는 번뇌는 이제 추중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요즘 그럼 추중박은 뭘 얘기하느냐?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라고 하는 거는요,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요즘 얘기합니다. 그래,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어릴 때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 어릴 때 인연.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는 뭐 많이 있어요. 이 우울증 원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점점 커져서 표면으로 나타나는 우울증. 이게 트라우마예요. 대체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어른이 되어서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트라우마. 저는 그 유행가 가사는 못 외우는 노래 못 부르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사건을 겪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가 많이 있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30 중반이 넘도록 시집 못 가는 처녀도 살펴보니까 바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형 갖고 놀고 있는 부모니가 저거 인형을 뺏고 야단을 치면 공부를 시켰다 이거죠. 근데 아이가 충격을 받아. 물건을 빼앗긴 거에 대한 충격. 근데 이것이 아무 저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대학원 박사 전부 다 따고 좋은 이제 인류의 직장에 다니면서도 연애 한번 못 해보면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하루 정도 지나고 그 다음날 헤어져 버려요. 헤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어릴 때 인형을 빼앗긴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남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이 생깁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애도 전화해가 확인 전화하니까 남자가 도망가 버리죠.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는 잠재되어 있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는 과거 인연이기 때문에 추중받을 수가 이게 없애기가 쉽지 않아. 뺏기고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까 그 말씀, 사실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릴 때 안 맞고 안 뺏기고 안 터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많이 맞았는데, 예, 그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는 지금 가면 현 세대, 우리 세대, 특히 우리는 배고픈 세대에 컸는데, 배고프기만 해? 그러면 그 전쟁 속. 트라우마의 현상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이 트라우마 사회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그 MB 정부에서 시행했던 그 교육 정책 같은 거 잘 보면은 뭔가 하면 경쟁시키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그러면은 MB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가? 이때 살아오면 가난하게 살아오면서 그냥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그렇죠. 근데 이 사후방 자체가 그러면은 이 취지는 좋아요. 아이들 학력을 높이고 이쪽에 경쟁시키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자살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살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도 자세히 보면은 그러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죠. 얘기하자면 경쟁 사회로 내몰려 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학생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도 트라우마와 관련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시대가 자 이제 665페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첫째, 둘째, 셋째 공부를 합니다. 첫째는 짝을 해치는 수면이니 짝을 해친다 이거죠. 앞의 오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남자의 모두 후천적으로 현행하는 번뇌는 선천적인 번뇌의 현행을 돕는 짝이 되는데 그것들이 그럴 때는 영원히 다시는 없다. 이런 까닭 짝을 해치는 수면이라고 말하고 자, 짝을 해치는 수면이 뭔지를 원칙적으로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냥 세 가지 수면을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첫 번째 수반을 없애는 수면을 해석합니다. 문장에 5 단락이 있다. 첫째는 명칭을 표시하고, 둘째는 지위를 나누고, 셋째는 힘을 나누고, 넷째는 바로 해석합니다. 다섯째는 명칭을 결론짓니다. 수반을 없앤다는 것은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고, 5 지위에서는 지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힐문을 나타내고 선남자에는 바로 명칭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대성교회에 하면 모든 번은 대략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천지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지인 분별에 일어나는 것이다. 분별이란 곧 견도에서 단별되는 미혹이고 선천지인 것이면 수도에서 단별되는 미혹이다. 그러므로 성유식은 제1권의 다음같이 말한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이 번뇌는 2 종류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종자에 대한 공부예요.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종자는 이제 추중이라고 했죠, 추중. 이 추중인데, 종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번뇌도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제 잘 알다시피 선천적인 게 있습니다. 구생기 번뇌가 있고요. 후천적인 이제 분별기 번뇌를. 이런 2 가지가 있다. 이거는 구생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이고 분별은 후천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 번뇌도 이런 2 종류가 있다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아집에 대략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아집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인 분별에 의해 일어나는 아집이다.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아집은 아득한 애적부터 망하게 훈습한 내부 원인의 세력이기 때문에 항상 신체와 함께합니다. 야, 이 선천적인 신체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요건 그 아이들 있잖아요. 자아가 형성되는 게 보통 15세에서 16세 되면은 그 자아가 다 형성되는데요. 그러면 자아가 형성되는 무하고 관련되는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가 발달하면 언어의 특성은 뭔가 분별이에요. 이것저것 나누는 분별인데 분별의 힘이 이제 극도로 달했을 때 자아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켄 웰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체를 자아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때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개 4세 무렵 때까지는 신체를 자아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자면. 그런데 이는 신체를 자아로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돼서도 신체를 자아로 얘기하는 감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몸이 신체가 어떤 파괴가 된다든지 그냥 상처를 입고 이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예, 신체는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집을 이야기하는 것. 신체와 이게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이 아집이 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신체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된 가르침과 사된 분별을 가리지 않고 자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일어난다. 가축 말하면 그 몸소. 자, 후천적인 분별에 일어나는 아집은 이건 의식이죠. 의식에서 일어나는 선천적인 것은 말라식,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집은 역시 현재 외부 조건의 세력에도 의지하기 때문에 신체와 함께 하지 않는다. 굳이 신체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이제 후천적인 분별에 의한 아집이다. 반드시 사된 가르침과 사된 분별을 만난 이후에 바이오로 일어나기 때문에 후천적인 분별에 의해 일어나는 아집이라고 일어난다. 가축 말하면 근본소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모든 현행의 번뇌란
견도에 단멸되는 후천적인 분별에 의한 겁니다. 후천적인 지금 알고 의식이거든요. 근데 초지 일어나면은 후천적인 의식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여기 초지가 견도입니다. 예. 선천적인 번뇌는 6가지 시기에 상응하여 수도에서 단멸된 미혹이다. 자, 이 수도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초지의 그 2지부터 7지까지가 수도입니다. 이해하자면 이때 수도는 특히 선천적인 아집을 없이는 그 단계가 2지부터 7지까지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말라식이 수행을 통해서 없어지는 뭐랄까 기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6가지 번뇌에 상응한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이 잔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선천적인 번뇌가 6가지 이 현행의 의식에 이제 상응해서 나타나지만 이것은 이제 견도 이후에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수도에서 단멸되는 미혹이라는 거죠. 견도 지위 이전의 전전하에 서로 수반하여 현행하다가 이제 견도 이후에 견옥을 없애서 선천적으로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반을 없앤다고 이름한다. 자, 견옥을 없애서 이제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반을 없앤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견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하죠. 견옥이 있고요. 네. 그러면 사혹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사혹. 견혹이라 하는 거는 볼견자가 들었죠. 이건 견해를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네. 이 이제 견해에 대한 미혹이고요. 근데 요거는 견해는 말이죠. 이성질입니다. 사혹은요. 이 사옥의 뭔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 번뇌를 사옥에 이르고 이성적 번뇌를 갖다가 견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견혹은 의식상에서 자기 견해를 예를 들어 뭐 신견, 몸은 자하다든지 몸에 자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견해. 이런 거는 전부 다 견혹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뭐 유무에 떨어져 있는 거, 유에 치우쳐져 있거나 무에 치우쳐 있는 변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견해에 속합니다. 이런 거는 견도인 초지에 이르게 되면 끊어져 없어져 버려요. 수행을 통해서. 근데 아궁 복근관을 닦아 가가지고 초지에 이르면 없어지는데 사옥은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감성적인가. 감정지죠, 감정. 아예 감정이라 하는 게 좋겠어요. 감정지. 사옥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건 전부 다 감정이에요. 감정. 이런 건 다 사옥이에요. 신견, 변견 하는 거는 견옥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이게 견옥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천적인 것, 이거는 이게 감정적인 거는 선천적인 것이 수도에 있어요. 그래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견도 이후에 견옥은 없애서 선천적으로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반을 없앤다고 이름한다 하니 했죠. 견옥이 없어버리면 이게 종자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가. 견옥이 없어지면. 네? 견옥이 없어지면. 네, 견옥이 없어버리니까. 선천적인과 후천적인 게 서로 상응관계를 이루고 있다가, 네? 네. 그러니까 선천적인 번뇌와 후천적인 번뇌가 상응관계를 이루고 있다가 초지 이르게 되면은 그만 이 후천적인 번뇌가 없어져버리니까 선천적인 번뇌하고 상응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혼자니까. 예. 그러면 잠시 예?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수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수반을 없애는 것은 현행의 미혹이다. 그런데 수면을 이름하여 수반을 없앤다고 한 것은 이것이 수반을 없애는 수면이기 때문에 수반을 없앤다고 이름합니다. 이런 곧 6가지 해석 가운데 주석에 의한 것이 이런 가닥에 뭐뭐 등은 결론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자, 수반을 없앤다 하는 것은 없애는 수면이기 때문에 수반을 없앤다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교록이 이제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반을 없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의 미혹이 사라짐으로기 때문에 수반을 없앤다 이렇게 그 짝을 해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 한쪽으로 후천적인 번뇌하고 선천적인 번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가 이 선천적인 번뇌가 남고 후천적인 번뇌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짝을 해친다 하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실제로 막 같이 공부하는 도반을 이 친구를 해치는 거하고 맞아요. 다른 말이에요. 생각을 하시면